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운전해 보시고 또 걸어서 또 이 폭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억할 거리가 좀 있으신지, 비가 오면 왜 이렇게 습하냐, 왜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힘드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아마 장화를 신고 또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비만 오면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너무 창피해하는데 저 어렸을 때 엄청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외곽에 동네가 그냥 논 사이에 그냥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문을 열어도 논이고 뒷문을 열어도 논인데, 비만 오면 그 시골에서 뭐 했을까요? 미꾸라지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래서 형이랑 비 오면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왜냐면 저 미꾸라지가 다 떠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형이랑 나가서 이제 점심도 안 먹고, 아침에 나가서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족대질을 하면 미꾸라지가 몇 마리씩 올라오니까 형이랑 그 재미로 초등학생 때 그래서 전문용어로 함바켓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어떤 도량형의 기준이었습니다. 빨간 함바켓스 잡으면 또 아버지가 자전거에 싣고 또 읍내 나가서 미꾸라지 팔아서 와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3,000원에 팔았대요. 함바켓스에. 그러니까 5,000원이었는지 3,000원인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3,000원에 팔았는데 형이랑 저랑 잡았으니까 1,000원씩. 아버지는 그거 옮기느라 배달하느라 또 1,000원. 아버지는 좀 쉽게 좀 돈을 버신다, 이제 그런 생각 어렸을 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만 오면 이렇게 미꾸라지 잡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논에 이렇게 한쪽이 툭 이제 터지면 동네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집 논둑을 이렇게 다시 보수를 하고 막고 이제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때 옛 추억을 떠올려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천이나 계곡이나 그런 물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을 생각하시고, 또 비 올 때는 집에서 부침개 해 드시는 게 제일 좋은 줄로 아뢰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또 또래, 또 옆에 성도님들 또 아무 일 무탈하신지 또 서로 전화로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종말, 심판, 또 아마겟돈, 마지막,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과 심판과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를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때도 이 종말과 심판, 이 마지막에 대한 혼란스러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그러니까 종말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또 교회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미혹을 심어주는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나쁜 존재들이 최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 세미나는 아니지만 이단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걸로 사람들을 현혹을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사람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가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한 부를 복사를 하면 사람들이 회람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보았고, 또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복음서도 책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들 향해서 쓴 그 내용들, 그것을 또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사도들이 준 거야 하면서 이단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조차도 그 이단들은 악하게 활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그때 마귀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악용하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을 때 뭘로 속습니까? 잘 짜여진 문서, 이거 계약서다, 이거 뭐 사업 계약서다, 물건 계약서다, 땅 계약서다. 계약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짜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늘 이 성경을 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혼을, 믿음을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옛날에 그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괴할 때 뭘 썼습니까? 아저씨가 사탕 줄게,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그것을 악용을 해서 아이들을 유괴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도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신천지도 결국은 다른 이단들에게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단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인천에 있었던, 부천에 있었던 전도관, 그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관에서부터 이단의 어떤 사상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 행세를 하면서 미국에 있던 이단들이 한국 와서 또 여러 사상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문선명이 배워서 통일교를 만들고, 또 이만희가 배워서 이제 신천지를 만들고, 박옥수 씨가 배워서 그 대전에 많이 있죠. 뭐죠?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박옥수 씨 아시죠? 이제 그런 거, 이게 무슨 한국 침례교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 그러니까 구원파 쪽에 박옥수 구원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내용이 박태선으로부터 배워서 한 4갈래로 흩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내용은 신약 시대 때부터 영지주의에서부터 이 어떤 이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신학생이나 신학을 조금 배워본 분들은 이게 어느 계통의 이단이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JMS나 통일교나 늘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짝이 맞는 단어를 찾아가면 성경이 풀어진다.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풀이도 하는데 이거 짝풀이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에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이라는 단어가 구약 어디에 나오는가? 그 말과 연결을 시킵니다. 신약에서 양이 나오면 또 이 양이 구약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짝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 짝을 성경에서 이 단어의 짝을 찾아야 된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하면서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요걸 가지고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단어를 짝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풀이나 짝풀이 이게 결국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뭘 만들어내냐면 재림 예수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재림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요. 신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동사로 표현하지 재림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와 계신 것처럼 그들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과 예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짝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사, 말세의 종, 이긴 자, 이게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어인데 자기 교주를 이긴 자로, 말세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또 최후의 제사장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짝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짝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풀이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단어만 보면 안 돼요. 앞뒤로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맥락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이 진짜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사야 34장이 말하는 짝이 뭔지 진짜로 한번 살펴볼까요? 14절과 15절 그 짝이 뭐냐면 동물들이 서로 짝지어 살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들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15절 뒤에 나오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빼미와 새들이 서로 제 짝을 찾듯이 여러 동물들이 서로 짝을 찾아서 그렇게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에 뭘 얘기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에돔의 그 멸망의 땅에는 이제 온갖 날짐승들이 온갖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깃들여서 서로 짝을 찾고 거기서 이제 사람은 찾아볼 길이 없고 이제 그곳은 동물만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그 땅에 번성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동물이 서로 짝을 찾아서 에돔이라는 폐허의 땅에 살아간다. 이걸 가지고 감히 성경은 모든 단어는 그 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 이거 너무나도 이런 걸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에 넘어가냐면 맥락에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이 단어의 이야기에 맥락에 빠지게 되면 엉뚱한 걸 믿고 이게 사실이냐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짝지어 놓은 단어, 그 단어가 설명하는 거, 그 다음 성경 구절,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독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을 전혀 못 잡고 엉뚱한 맥락에 빠져서 그 기존의 교회 가면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신약과 구약 왔다 가면서 이 짝 저 짝 막 찾다 보면 그 뭐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낱말 퀴즈 하잖아요.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들어놓은 사람은 기존의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이상하다,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설교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맥락과 내용만 알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시험 몇 점 통과했으니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구원을 시험 봐서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통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통과하는데, 시험 봐서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논리 자체가, 이 맥락 자체가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의, 초등학문 수준의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수백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엉뚱한 맥락으로 끌고 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짝이 성경의 단어에 짝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동물들이 짝짓기를 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생겨날 것이다,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엉뚱하게 그들이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여기 그 시연용으로 소품으로 제가 비타우에 음료수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물 갖다 놓으시면서 그 음료수 병을 치우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단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짝풀이 논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가져왔던 소품이 아까 있었는데, 제가 음료수 병이 있어요. 제가 음료수 병을 들었어요. 목사님 병 들었네? 목사님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유풀이나 짝풀이, 이단들이 하는 그 성경풀이가 다 이건 거예요. 음료수 병을 들었으니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병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을 빼내와야 되니까, 성도들을 위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음료수 마시면 다 병든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죠? 근데 이거의 맥락에 빠져들어서 넘어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다. 보배는 금은방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보배인 어린아이들도 금은방에 팔아먹자. 그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배는 금은방에 팔 수 있어. 보배라는 아이들은 금은방에 팔 수 있어. 이런 맥락으로 빠져드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생각이 점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딱딱딱 순서대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단들 얘기할 때 그 비유 많이 들었죠. 원숭이 궁뎅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궁뎅이가 뭐로 돼 있어요? 백두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가르쳐줬어. 이런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은 말씀을 준 사람이지, 말씀 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짝풀이 비유풀이 말씀을 주신 이 교주는 재림 예수야. 그러니까 이 빨간 궁뎅이 원숭이가 백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유풀이 짝풀이인 거예요. 맥락에 여러분들 빠졌잖아요.
제가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했는데도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면서 백두산에 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맥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의 생각을 교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숭이 생각하면, 빨간 궁뎅이 생각하면 이미 백두산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여지가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단을 빠져나왔어도 기존 교회 안에서 다시 이 신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다시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맥락을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짝풀이, 비유풀이는 다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맥락을 앞뒤 전후 문맥만 봐도 이거 어이없는 거다. 그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으로 푼다고 해도 마귀도 성경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어요. 이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비인 마귀를 똑같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속이는 교주나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잘못한 거지, 속은 사람들은 맥락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면 그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종말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가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 미혹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단들이 그 성도들을 그 배교, 믿음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고, 또 남편의 그 벌이만으로는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보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험을 하는 일이 이게 금방금방 이게 계약이 되고 계속 쫙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애는 쓰는데 잘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요즘에 보험한다면서 우리 집으로 와. 언니가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아는 언니 집을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보험 계약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 교회 다녀?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내가 작은 모임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너도 와서 같이 기도할래? 다음 주에 모임이 있어. 근데 이 계약을 해줬으니까 이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 그리고 보험 일 하느라고 잘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 모임에 가면서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몇 주 지나서 그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의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간다. 이럴 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기도의 깊은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선교지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는다. 너 이 성경 공부 같이 갈래? 이 언니가 보험 계약을 해줬잖아요. 또 같이 기도 모임하는 중에 또 계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고. 그 선교사님이 하니까 좋겠다고 거기 따라갔습니다. 거기가 뭐였을까요? 신천지 이제 공부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어야지 한국 와서 한국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왜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이단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사별한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그 사별한 사람을 집에만 있지 말고 커피숍에 좀 나와. 커피숍에 나오잖아요. 그럼 커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매님을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게 최근에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냐? 그러면 사별을 했잖아요. 죽음을 경험했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게 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모임에 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이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 오시면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데 이미 그 주변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쏙 빼내기 위한 그 모든 연극을 다 그들이 꾸며놓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배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이 사탄은, 마귀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치 기독 동아리인 것처럼 해서 청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섭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단 교주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씨가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할까? 마귀가 생각하는 건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이단 교주들, 또 그 밑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악한 그 리더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 꾀임에, 그 맥락에 빠져서 그런 이단들에 많이 들어가 있죠. 결국 이단 교주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단들은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셨다. 여러분들 이 맥락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이단들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 짝풀이, 비유풀이처럼 시대별 구원자, 이게 약 2달, 3달 동안 이어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 하나님은 시대별마다 구원자를 세우셨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 다윗 시대 때는 다윗, 다니엘 시대 다니엘,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평범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인정하지만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왜냐하면 다른 재림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평범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구원자였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시대, 말세 시대 때는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가 몇 달 동안 쭉 공부했죠.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 입에서 정명석이, 그리고 이만희가, 그리고 문선명이, 그 이름이 나올 때까지 2달 동안, 3달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대마다 있죠. 오늘날 시대는 누구죠? 예, 문선명입니다. 정명석입니다. 이만희입니다. 장길자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딱 됐다. 이 사람은 포섭이 됐다라고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신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죠. 그런데 이미 짝풀이를 통해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맥락에 빠져들면 이 세대별 구원자론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내용들을 그 밑에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미완성이다. 그 구원을 완성할 분이 누구냐? 우리 교주다. 그렇게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완성자, 그가 바로 재림 예수, 지금 이 땅에 이만희로, 장길자로, 정명석으로, 문선명으로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다. 당신은 여기 들어왔으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끌고 와야겠죠?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연극을 해서 계속 가족들을 포섭하고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마귀의 계획들이 무섭습니다. 이처럼 짝풀이, 비유풀이, 시대별 구원자론, 이게 거대한 흐름입니다. 거대한 맥락이고, 여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입력됐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들어왔어도 저건 저게 아닌데? 저건 저건데? 계속 혼자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 예배와 설교가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비밀이에요. 비밀. 요한계시록의 비밀, 말세의 비밀, 재림의 비밀, 종말의 비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굉장히 비밀스러운 책으로, 성도가 봐도 이해 못하는 책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너무 많이 쓰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잘 못하겠고, 또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알려주자고 하니 성도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록 괜히 공부하다가 이단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레벨레이션은 뭐냐면 드러내다, 감춰진 것을 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비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감춘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어렵게 접근하도록, 그리고 무섭게 여기도록, 함부로 펼치지 못하도록 자신들만 그것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도 비밀이고 종말도 비밀이고 구원도 비밀이고 다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는 감추다는 뜻이 아니에요. 드러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렵게,
비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아니요.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을 보고 구약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장을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으면서 쭉 마가복음 읽으면 되지, 마가복음 읽다가 갑자기 다니엘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을 읽었으면 구약을 읽고, 시편을 읽었으면 또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고, 좀 신약을 읽고 있으면 또 신약을 쭉 읽어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단어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밭이 나왔다, 씨가 나왔다. 그럼 밭이 어디에 나와 있죠? 구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그러면 구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4장에서 밭과 씨앗을 얘기하셨으면 5장에 그게 뭔지, 바로 하나님 나라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 또 구원받을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나들면서 보시면 안 되고, 요 내용이 안 되면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맥락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수많은 이 거부감들, 또 잘못된 선입견들, 여러분들 그거 다 버리시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 있는, 우리가 다 가감없이 알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미혹은 언제 끝나는가? 이단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한 자들, 이단 사이비들은 그들이 패하는, 멸망하는 시간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이단 사이비, 그들은 다 어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 다른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 이렇게 있잖아요. 불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그냥 입김 한번 불면 그 이단들은 순식간에 다 패하리라, 멸망되리라, 심판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단 사이비들 아직 멸망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기에 끌려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족, 친지, 일가, 이웃, 아는 사람 중에 또 이단 사이비에, 또 무당이나 엉뚱한 것에 또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꼭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척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유혹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역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까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이단 교주, 또 그 밑에서 하수인이 돼서 성경 공부 리더를 하는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마지막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밑에서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되리라.
누군가는 구원으로 또 누군가는 불심판으로 가게 되리라.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구세주이시지만 재림주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아직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은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 일가, 이웃을 위해서 꼭 기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단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전도할 시간도 없이 겨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일이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일상을 살고 예배 드리고 일상을 살고 전도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고, 이게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단들의 삶은 뭡니까? 임박한 종말론. 몇 년 안 있으면 14만 4천 명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학교 다니는 게 급선무가 아니야.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제 그 교주죠. 교주가 이 14만 4천 명을 문을 다 닫는 날이 1,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업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게 가능한 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시한부라는 그 맥락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 거 아무 필요 없다. 우리 다 재산 바치고 우리 이 시간 다 바치고 1, 2년만 우리가 2, 3년만 이 전력 투구를 하자. 그래서 14만 4천 명 우리가 꼭 이거 채우자. 그렇게 그들이 그 맥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생업을 포기해 버립니다. 같이 막 어울려 막 공동체가 됐다고 하면서 같이 함께 합숙을 합니다. 재산을 다 바칩니다. 가정을 내팽개칩니다. 인생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와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 가정으로, 은혜 받았으면 학교와 일터로, 은혜 받았다면 이 대한민국의 좋은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엉뚱한 삶을 살라고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충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상급받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